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별로 혹은 목장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영상으로 미래로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1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월 7일까지 교회를 잠정 폐쇄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인 경우 목장 식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여 예배드릴 것을 권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 큐티로 영적 기본 생활을 승리합시다. 3월 2일 교회 건물 전체를 소독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3월 8일 주일 예배 직후 있습니다. 봄학기 상 공부가 3월 10일 개강합니다. 신청은 담당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은 일제압제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해방을 주셨죠. 지금 우리는 사망권세가 주는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오늘 각 가정별로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3월 8일에는 연합 예배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68명과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초원 소속 15개 초원에 460여 명의 목자 목녀들이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대체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도록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뜻깊은 3월 1일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모든 어둠과 철장을 깨뜨리신 성령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도진들과 방역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겸손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는 저희들, 우리 가정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늘로부터는 평화와 하늘로부터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별로 혹은 목장별로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산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점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병든 자들은 일으켜 주시옵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모든 높아진 우상들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겸비하여 무릎 꿇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와 해결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연합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고 경제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세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각자 맡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권하고 살리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봉헌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먼저 봉헌송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부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2일절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증인되는 그 일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구정금, 성경금을, 건축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병이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1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재앙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있었지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세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총리를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라는 세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현 정부를 공격하라는 말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재앙이 이단 신천지를 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분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이번 코로나19가 나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산의 온천교회나 대구교회의 성도님들은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또 우리 형제교회인 대구 한마음교회 김성훈 집사님은 내과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본인도 간염이 되었는데 이분도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번 재앙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대체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재앙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들은 잘못하면 쉽게 세상에 흔들리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맨 처음 드는 저의 생각은 아이, 큰일 났다. 아이고, 손세정제를 미리 많이 잘 사뒀다. 교회 폐쇄하기를 참 잘했네. 순간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막 이런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예, 저 같은 목사도 말씀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계속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첫째로 가볍게 흔들리지 말라. 뭐라고요? 가볍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세상과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려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에 가볍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실로암 탑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였습니다. 이 실로암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 탑을 세웠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18명이 망대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굉장한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별별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위정자를 향한 경고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또 실로암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가볍게 흔들지 마라. 오히려 그게 죄다는 말씀이에요. 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말에 가볍게 흔들려서는 안 될까요? 세상의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대전에서 열리는 어린이 대회에 목사님이 참석하지 말라고 건조를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집사님이 따졌대요. 이번 코로나는 신천지 교인들을 향한 벌인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 교인의 이런 행동이 교회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심판하면서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 밤늦게 급히 토요일 어린이 캠프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긴급하게 교회 폐쇄를 결정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도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성숙과 지혜의 문제지만 교우들과 성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시민을 보호하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주일 오후가 되니까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노회나 우리 노회의 다른 대형 교회도 함께 폐쇄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위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이비고 이단인 줄 몰라요. 매스컴에서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뭐 같은 교회고 같은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들의 그 거짓과 악함과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시책과 어긋나게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면은, 집단 감염이 만일 일어난다면은 교회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만 크게 될 거예요.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함께하고 싶지, 지금처럼 극혐을 보여주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흔들리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볍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자꾸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재앙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꽉 잡아라. 다 같이요. 꽉 잡아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꽉 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실로암 망대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벼운 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꽉 잡아야 할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의 죄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죄를 먼저 생각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꽉 쥐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꽉 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서 회개를 하되 시급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생명의 삶 시간에 배웠잖아요. 회개란 게 뭐 울고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회도 아니에요. 왜 좀 더 빨리 어떻게 뭐 좀 못했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아니에요. 너부터 회개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던 삶이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의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재난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죄성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회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대신 회개라고 하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대신 회개. 어느 날 느헤미야도 국가적인 재난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오지 않고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삶이 황폐화되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그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회개는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는 치유와 회복의 가장 빠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고 용서잖아요. 이 거대한 사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성벽에 충격이 가해져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너의 죄를 돌아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어떤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과 생각들, 뉴스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내 죄를 돌아보라.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을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재앙,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라. 뭐라고요? 끝까지 회개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돌아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앙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회개의 에너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에너지, 회개의 동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재앙의 때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구나. 이 땅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2달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출장 온 것인데 이런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바라보았구나. 세상 것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으로 여기고 소망했던 게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나그네 인생인 거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세가 되면 이런 재앙들이 따를 것이다. 천재지변과 진정과 기근과 온갖 역병들이 창궐할 것이고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해라.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계속해서 도전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한 아브라함에게 참 수많은 재앙의 사건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온통 기근이 2번이나 아브라함 때에 왔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못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인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재앙을 만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나가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4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령께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셨네.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3월 1일부터 2일, 3일 아니 이번 한 주간 정말 회개 기도를 하고 주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 우리 연합 예배도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을 중보하며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크게 소리 내지 않더라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떻게 재앙을 볼 것인가? 남 탓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괜찮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생각으로 범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 소식에 요동하며 확진자 소식에 요동하며 두려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너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소식에 요동한 나의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가지 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거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당국을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비타민도 많이 먹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고 면역력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구약을 읽고 기도함으로 내면을 강하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헌신 찬양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한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신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재앙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이 시대의 제약을 나의 장으로 안고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까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래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